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준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먼저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돕는다 하겠습니다. 그 도움이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나 지혜롭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과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의 존재 목적은 죄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이름으로 재판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고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공정한 재판은 성도들 스스로 일상생활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공의롭게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회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올곧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공의를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을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증언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진실을 사랑하고 거짓을 이유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판결을 바꾸기 위해 막대한 이권을 보장하거나 뇌물을 쓰며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경제적 손실이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고 특히 거짓 증언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핍박이나 박해를 당해도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탐심 때문에 거짓을 증언하지 않고 끝까지 정직과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짓 증언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나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함의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웨슬리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살던 시대가 연애를 즐기고 또 사교를 즐기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향락, 사교에 빠져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낭비를 그렇게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웨슬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내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쓸데없는 대화와 세속적인 일들에 빠져 낭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웨슬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성화는 결단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육체를 정욕에 흐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틀들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저항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결국 그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안셀무스는 게으름이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지혜 없는 자로 여기시는데 이는 게으른 생활 자체가 곧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게으름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우리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 육적 게으름을 온전히 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게으름의 폐해를 깨닫고 그것을 경계하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진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사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 증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마련할 그런 비전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보다 우리는 기도를 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지금 끊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주시고 죄제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나아가기에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태블릿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회자로부터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 무엇보다도 탈레반에 의해서 무너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 이웃들을 우리가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하여 주시고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역력이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탐심들 다 제거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이 새벽 교회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바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되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정말 주의 전을 늘 사모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씌워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